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 그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11장 이제 다음 장에 보면 11장인데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 뭔가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표현들을 어디서 본 듯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표현할 때 좀 비슷해요. 이 내용과. 그런데 이 묘사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특별히 힘이 센 그런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만큼 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힘이 세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아마 다른 천사들 다 규합할 수 있는 지도자급 천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중에 계시록 20장에 나올 거야. 그때 보면 한 천사가 와서 사단을 결박하고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천사 한 명이 딱 와가지고 사단을 붙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혹시 이 천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그리고 또 봉인되지 않은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옛날 그 책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본이 된 것이 아니라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쭉 펴서 보게 돼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인데 그것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서 있는 게 아니라 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것은 내용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 땅, 이 세상,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선포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데 말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서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도 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딱 인봉하고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용을 미리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동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질까봐 어떤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인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70일에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즉 7년 환란 기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 인봉한 이 내용이 그 7년 환란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70일에는 다니엘서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그때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9일에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지면서 69일에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요. 69일에는 것은 이제 69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일에는 70 곱하기 7년씩 이렇게 계산해요. 490년을 계산하는데 이미 69일에는 이제 지나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중단이 됐어요. 69일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 70일을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방인의 때가 차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제 마지막 71회째 일곱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시작됐다는 그런 징조는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일회는 7년 환란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그 예언된 그 70일에 관련된 내용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의 내용이 그 인봉된 내용이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보면은 6절에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이어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맹세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 밑에 주석에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그 비밀들이 곧 공개가 되고 그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일들은 마지막 한 일회와 관련된 것이고 심판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지체하지 아니않고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예정되었던 그 구원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 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것도 다 아셨고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갈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미 창세 전에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환란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악이
심판을 받게 되고 사단도 무적행으로 또 이제 둘째 사망, 불연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될 텐데 그 일들이 지체되지 않고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곧.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일들은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찼다고 봅니다. 거의 다 찼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잘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7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서는 지금 7절에서는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리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불려고 할 때가 아니라 부는 때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때 이제 그 비밀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15절에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얘기가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루어질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모든 악들이 심판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일들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비밀들인데 그 비밀들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취합니다. 취해서 그걸 먹게 되는데 천사가 얘기하죠. 네 배에서는 쓰게 될 거지만 네 입에서는 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 두루마리 이제 뭐 실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이 두루마리가 펴 있잖아요. 펴 있기 때문에 임봉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다 깨닫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입에서는 달 겁니다. 달아요.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달게 느껴지는데 배에 들어가 쓰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이 이 땅에 대한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쓰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말씀을 깨닫지만 그 내용이 그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씁쓸한 겁니다. 쓰디 쓴 거죠. 이 책을 먹는 환상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까지 보면 또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애가, 애곡, 또 재앙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슬픈 노래들 그런 얘기들입니다. 보면은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책을 먹는 책에 관한 이 환상이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은 그 책에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쓰인 내용들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쓰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계시록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있을 7 대적 재앙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환란이 있고 또 재앙이 있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난 뒤에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했던 예언이 있다는 거죠. 했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란 기간에 관한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이제 다시 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알게 되는 그 내용도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게 될 거다라고 앞으로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언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이 했던 그 환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사도 요한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봉함되었던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 환란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환란이 어떤 것인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7 대접의 내용이 실질적인 환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시 앞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예언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서 두 번 거듭되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시행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그런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2번을 꿈을 꾸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그렇게 2번 같은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의 권한을 주고 그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그런 일들이 2번 반복이 된다는 것은 2번 말해진다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은 무슨 7년 환란이 있겠냐 싶어서 그냥 이대로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심판과 환란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환란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인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그 심판,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제가 설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때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게 하시나? 저도 요한계시록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성경 보면서 도덕적인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심판과 환란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겁주려고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과 환란에 대해 나오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가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건 희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내가 곧 간다. 좀 참고 견뎌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들아, 딸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좀 참아. 좀 기다려. 내가 곧 갈 거야. 이런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가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잠들고 깨어있으면, 아니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당부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당부 얘기.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신부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동요되거나 또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인 것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심판과 환란이 있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되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급박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재는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 환란이 닥치면 그로 인한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좀 전에 보았던 다니엘 12장의 말씀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선포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졸고 자고 세상에 빠져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마에 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그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그런데 그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 인을 받은 사람만이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말 주인이 마부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할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 이르길 원합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고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잠에서 깨어나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영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잠자지 않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각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